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여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속히 이 고난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다시 모두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주회전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알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아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를 대표하여 최정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대를 견디다 보니 어느덧 역사는 흘러 12월 첫 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백신이 우리에게도 빨리 보급되고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뽑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꾼들 세워주시고 한 사람도 마음 상하는 자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각자 진영 논리에 빠져 올바른 분별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성서 한국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지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게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올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목회 사역을 잘 구상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교육자들께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힘든 삶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희들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저희들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수능 시험을 친 우리 학생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환우들과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직장과 결혼 문제, 여성 가장들과 남성 가장들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도 마스크를 설교자도 껴야 된다고 공문이 와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고 또 페이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는데 일부 예배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하다가 너무 힘들면 벗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누가복음의 주제 성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자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가난한 자, 또 세리, 또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담고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둠의 그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절기상으로 기독교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 역전에서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입니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또 마지막 종말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고,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심지어 신앙인 스스로가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와 이것이 아니라 너무 어두운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지 않는가?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어렴풋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안정된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좀 안정되어지고 신앙이 안정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후반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복음이 왕성하게 막 세계에 전파되면서도 또 한 가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소문들이 막 이렇게 나가면서 신앙인들 마음속에 신앙의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림절의 기쁨,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리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죠.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그 누가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념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다음 뭐예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앞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이 이루어진이란 단어가 사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뜻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성취되다. 뭐라고요? 예, 이전에 예언된 내용이 철저하게 성취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납득이 된다, 믿어진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된 이 사실의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가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이 일들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납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의 복음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쭉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됐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이런 말이나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시편에 예언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의 복음은, 역사적인 복음은 뭐냐 하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이렇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거짓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 납득이 되는 이런 복음이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고 문학가였던 뉴 웰레이스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친구 잉거르솔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우리가 도말해버리자. 이렇게 믿어질 수 없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신앙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두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들이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월레이스가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2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장을 쓰고 2장을 쓰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자료를 준비하다가 2장을 쓰는 중에 그 주님이 정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꽉 꿇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배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배너라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린 그런 영화로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최고의 학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한국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하는 방송과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도 교회가 저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좀 무지한 거 아닌가? 맹신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방송을 막 해요. 문자를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여러분 근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전염병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럽에 수없이 많았고요. 그 다음 이런 말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더 심한 기독교에 대한 이런 회방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행하는데 건너 들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인육을 먹는다고, 인육을.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로마에 다 퍼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다 형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 건너서 들어가지고 저 기독교인은 친척들까지 그렇게 결혼하고 근신상간을 하고 이런다라고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말 들으면 진짜 참 기독교인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런 오해와 말들과 전염병이 다 있지만 기독교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2000년을 지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구약의 성취와 오늘에까지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비방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비방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사라질 수가 없는 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만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축복을 받습니까? 구약 반쪽만 가져도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이 노벨상을 받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국이 야만족이고 이 사람들이 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지성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정말로 이 나라들이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게 되어져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복받은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얼마나 미개한 옛날 조선시대 사진들 한번 보세요. 자, 아프리카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조그만하고,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이런 부강한 때가 오게 된 개화가 되고 이런 데는 기독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못 알아서 무지해서 무슨 맹신에 빠져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와 납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뭐 종교는 아무 종교나 조금은 도움은 안 될까 이런 정도는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 와서 성경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66권에 따로 된 성경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쭉 기록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끼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의 복음이고 역사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 사회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진리는 복음은 영원할 겁니다. 이 역사성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신앙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엉뚱하고 저 사람들이 무식하고 이런 것이었으면 제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가만히 연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진 이 사실의 복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런 질본에서 문자 받으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700명 교회가 예배 드렸는데 확진자가 3명이 왔는데 그래도 다 마스크 끼고 안전하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얼마나 애썼던 것을, 얼마나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 복음에 직접 목격자 되고 복음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기대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무슨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1장 보면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있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눈으로 본받은 사람들이 전하여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에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수제자인 베드로 밑에서, 바로 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 적은 그 들은 말씀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가 전해준 그런 복음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의사이고 역사가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그 사복음서하고 달리 질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 꼼꼼하게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모든 근원부터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원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그리고 이 말은 거듭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직접 주님 곁에 있었던 분들이 전해준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거듭해서 살펴본 사람이 이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세하게 살펴봤다. 이 말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살펴보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미루어 살피다 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원어의 뜻은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런 뜻이에요. 마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증명하고 조사해보고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살펴봐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들은 직접 자기들의 체화된, 경험된, 만진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이고, 할렐루야. 누가도 이런
충성을 다해 꼼꼼하게 다 살피고 이것을 그래서 역사가의 눈으로 의사의 눈으로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누가의 그 스피릿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서대학의 그 이영진이라는 교수님, 기호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참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 그림을 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크 시대에 빛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빛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두운 배경이잖아요. 배경이 어둡죠? 캄캄하잖아요. 근데 빛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마에서부터 출발돼요. 여러분, 참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세요. 한쪽 손은 굉장히 거칠고 한쪽 손은 여성 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손이 다른가? 아버지의 손인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탕자를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이런 사랑, 또 아버지처럼 견고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깊고 넓은 또 섬세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바깥으로 나가보면 그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작대기를 짚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탕자의 형님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꾼들은 짧은 옷을 입어야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빛이 반사돼서 다른 사람,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아들의 이마에도 얼굴에도 빛이 있죠. 예, 그 아버지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의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환한 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의 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손이 보이십니까? 한쪽 손은 밝아요.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손은 어둡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무엇이 이거를 덮고 있는 거죠? 검은 마음이, 검은 손이 덮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큰아들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과 다른 겁니다. 예, 큰아들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면이 복잡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데 어둠이 덮고 있는 것을 지금 이 화가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 발은 신발이 다 벗겨졌죠? 왜 한쪽은 벗겨지고 한쪽은 신고 있을까요? 한쪽이 다 벗겨진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지금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신발은 자녀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탕자가 희한해요. 렘브란트는 왜 이 탕자를 얘기하면서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오른쪽에 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탕자가 칼을 차고 있을까요?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이 오른쪽에 차고 있는 칼과 오른쪽에 있는 신발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다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마지막 자녀라는 자격, 자녀의 이 신분만큼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왜 탕자를 품어줬는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이 자녀, 이것만큼은 난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아들을 한번 보세요.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큰아들이 짝대기를 짚고 있죠? 여러분, 장례식 때 짝대기 들고 있죠? 예?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사람은 탕자였지만 지금 큰아들이 짝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상속의 2배를 받아요. 겉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어서 나는 2배의 상속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큰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큰아들이, 여러분 조금 그림이 좀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만은 한쪽 발은 보여요. 한쪽 발은 그런데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탕자는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들이라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잃어버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굉장히 설명을 애써서 했는데 이것은 제 설명이라기보다 전문가의 설명을 가져와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저 그림을 한번 처음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저 탕자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나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한 번 더 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옛날 택시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7, 80년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그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화가인 조슈아 네이롤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고 가난해서 그 누이들이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노마에 그림 공부 시켜가지고 영국 최고의 화가가 되고 나중에 그 높은 상류층이 된 이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성경에 그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 여러분 한나가 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어린 사무엘이 순수하고 순백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정말 마지막 사사고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의 삶은 저렇게 청렴결백하고 순수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지도자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은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누이들이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내고 그렇게 중보기도 한 것을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빛이 위에서부터 쭉 내리비칩니다. 그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저렇게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림 하나도 조금만 더 관찰하고 깊이 들어가면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목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지만 이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이 성경 읽은 것이 일주일에 처음이고 마지막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뉴스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심지어 내가 믿는 주님과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배려하고 들으면서도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실제 내 시간과 마음과 관심은 세상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면서 생명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 말씀 앞에 머무름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기쁨과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인데 데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필레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각하라는 말은 로마의 존귀한 사람을 호칭하는 단수예요. 그래서 실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에게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헬라 문학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자기가 쓴 책을 높은 분에게 증정하면 그분이 보고 그 책 괜찮다라고 하면 권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증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가진 걸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그 각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어떻습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수동태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조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알고 있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 되고 인생관이 돼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공군 훈련 조종사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면 100억에서 150억 든다고 합니다. 훈련 과정과 전투 연료비 다 이렇게 하면 100억에서 150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전투기 조종사 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중력 가속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이라는 G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피가 다 밑으로 이렇게 다 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압력을 이겨나가겠는데 자기 몸에 6배나 되는 이 압력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면 사람들이 다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업! 이렇게 하면서 다리에 있는 피를 이렇게 심장 위쪽으로 올려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공간 정의 상실 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갔다가 돌죠? 한 바퀴 돌죠? 몇 바퀴 돌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지러워서 안 돼요. 근데 저런 훈련을 해요. 막 혼란해가지고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를 모르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이럴 때 이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막 정신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백성이 되는데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압력을 뛰어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 호흡을 잘해.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찌하지?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말씀의 계기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해. 이런 훈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테두리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자기의 지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은 제가 목 마실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전자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커요.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면 입구가 너무 작아요. 좁아요. 근데 사실 깊이 보면 저 사람 참 괜찮고 은사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입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릇을 넓혀 나갈 때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고 이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힘들지만 그 비행기 훈련할 때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넓혀나가고 초과해 나갈 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단 말이죠. 아멘. 언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리냐 하면 나의 그 틀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무엇인가를 해야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멋진 트리를 만들고 반짝이는 것을 이렇게 하고 멋진 크리스마스 음악이 온다고 분위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대림절의 성탄의 기쁨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의 복음, 역사적인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 역사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신앙을 놓으시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세상보다 뉴스보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의 틀을, 지평을, 이 믿음의 지경을, 봉사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넓히면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복을 담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님 계신가요? 예, 우리 202장 같이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는가 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틀과 지평이 넓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을,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11조와 감사함금과 여러 가지 목적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란이 면케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일터와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 또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무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출타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당에서 좀 의논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강성훈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때에 또 일본에서 교회당을 지금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그 추수감사 헌금 중에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참 도와주셨던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물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참 잊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기념사역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온라인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팀과 가정을 조금 시상을 달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옛날에는 5,000원짜리 그 상품 하나 주고 이렇게 그래도 막 열심히 목숨 걸고 했는데 이번에 상금을 막 이렇게 하면 다 참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상, 소망상 이렇게 했는데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최정숙 장로님 구역이 최고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예. 나머지 분들 우리 가정 대표로 박현진 집사님, 예, 두 분 좀 나오시죠. 예. 나머지 전달을 해주십시오. 예, 구역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또는 가정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돼서 아이들이 출산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때에 태어난 우리 이강호, 정원길, 조성환 이런 우리 분들의 아이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호형제 왔는가? 예, 빨리 내려오셔요. 예, 내려오시고 예, 우리 조성환 간사는 없죠, 안 왔죠. 예, 우리 어머니께서 나오시고 예, 정 목사님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예, 빨리 끝나서 다음에 돌은 또 지났죠. 예, 아무튼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다음 주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봉사자를 선택하는 시간인데, 그냥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 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무슨 감투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 좀 와서 열심히 청소도 좀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다 기쁨이 되는 거죠. 예? 예. 안 뽑히면 어때요? 안 뽑혀서 기분 좋고 일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뽑히면 또 그래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뽑혔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인터뷰도 하고요. 또 막 훈련도 잘해서 막 이렇게 됐는데 막 이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 교회도 힘 빠지고 목회자도 힘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잘해서 다 이수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안수하고 임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오늘도 사실은 좀 예배 많이 빠졌습니다. 방송이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모이기가 힘들어서 1부 예배 맞춰서 그 다음 거기 잘 봉화했다가 또 2부 예배는 2부 예배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당회원들, 안수집사님들, 교육자들이 관리위원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주희 집사님 가정 어제 결혼식이 있는데 떡과 과일을 제공합니다. 코로나가 좀 많아져서 또 가까이 오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더 많아지면 그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찬양 예배를 좀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찬양 식사들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이번 주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당회원 가족들이 본당에서 2시에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는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몇 구역에서 몇 구역 이런 식으로 그 오후에 빨리 또 오후 찬양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림절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 우리의 이 한계를 조금씩 더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의 길을 가리 같이 한번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바라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바라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실의 복음, 역사적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